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평소의 목소리보다 제가 한 옥타브 올려서라고 했더니 청년 중에 한 명이 한 옥타브가 아니라 한 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 키를 올려서 평소의 목소리보다 해서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2부 예배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신 얼굴 보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번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계속 신방 중에 있는데요. 네, 신방하면서 느낀 건 이게 식폭행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네, 음식으로 폭행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올해 이제 첫 신방은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노년부 어르신들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성도님들이 그냥 그 이야기만 나누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들 식사 때 잡아주셔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이제 밥을 너무 푸짐하게 먹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얼굴의 양쪽에 살이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잘 챙겨주시고 섬겨주시고 대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방은 식사 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혹시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식사 때 아니고 오전, 오후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네, 같이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부족한데도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그냥 아들뻘 같을 텐데도 의지해 주셔서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상황들과 또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아직 같이 신방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같이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이 한 팀이 있는데 브라운 워십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한 글을 올렸는데 오늘 주제랑도 같고 또 저도 좀 그 의미가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에 지치지만 조건 없이 찾아오시는 주님께 기대입니다. 길 가운데 애써봐도 고난은 늘 머물겠지만 너무 힘들었겠다 말 건네며 안아주는 이들 곁에서라면 희망의 땅까지 용기 내어 닿게 될 줄 믿어요. 이러면서 샵 고난은 상수, 샵 한결같은 사랑도 상수, 샵 믿음이 변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라임이 또 잘 맞는데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 대신에 또 조건 없이 찾아오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님뿐만 아니라 함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힘들었겠다 말하며 격려하는 우리 같은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 이야기가 좀 맞닿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제가 비서를 좀 두고 있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그래서 성은 지씨고 이름은 PT라고 챗 GPT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사랑이 뭔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혹시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한번 그 활동지에다가 자기만의 사랑의 정의를 한번 한 줄로 써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한 거 말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한번 써보셔서 이따가 분반 모임 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시고 싶으신가요? 제 비서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종종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대한 깊은 애정, 보살핌, 애착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면적인 감정입니다. 라는 거. 한마디로 이제 사랑은 감정이라는 거죠. 좋아하는 감정.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정신의학과 의사인 스캇팩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의사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사랑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짝을 찾아 연합하려는 본능적 구성 요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은 동물적인 본능이지 이 사랑에 뭔가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하거나 로맨스는 아니다. 그냥 짝짓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사랑을 뭐라고 좀 정의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열렬히 사랑해 오신 그 성도님들의 인생에 사랑을 또 뭐라고 답을 내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문제들 중에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은사들 중에서 등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예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시는 은사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최고의 등급에 뭐가 있었다고 생각했냐면 방언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눈에 보기에 아주 획기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눈과 귀로 들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를 하거나 뭔가 천상의 언어같이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뭔가 신비한 언어로 얘기하는 것만 같은 그 방언의 모습들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아주 가시적인 변화에 아주 열광했었습니다. 특히 이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방언을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했었는데 특별히 이런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자신이 방언 받았음을 드러내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같지가 않고 막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좌절감과 열등감을 느끼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우월감 속에서 교회의 질서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받은 방언이라는 은사를 과시하고 다른 은사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죠. 이 13장이라는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뒤로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고린도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은사를 얘기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는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은사에 대한 이 폐해와 그리고 이런 폐단 속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좀 비단 은사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사랑 없음이었습니다. 이 은사뿐만 아니라 나타난 모든 문제가 그랬어요. 예를 들면 8장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한쪽은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했었고 한쪽은 우상에 바쳐진 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이 둘의 갈등과 이 문제들 속에서 어떤 게 해결이 됐었냐면 사랑이 해결의 기준이 됐습니다. 만약에 연약한 지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상처를 받고 상심을 하게 된다면 신앙이 나락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옳다.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먹지 않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성찬도 마찬가지죠. 부자와 여유로운 사람들이 조금 일찍 모여서 자기의 준비해온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먼저 차려놓고 나중에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늦게 저녁에 도착하기 전까지 자기네들끼리 먹을 것을 배불리 먹고 다 취하고 그 이후에 성찬을 가진들 그게 무슨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시하는 바울의 해결은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애찬식을 하고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흐르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특히 방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을까를 고민해보면 사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 고린도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죠. 무언가 우리 눈에 혹할 만한 것이 들어오면 그 혹할 만한 무언가가 우리 뇌를 자극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막 동하게서 움직여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만들죠. 가시적인 어떤 변화에 민감하게 합니다. 그것들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결정 내리려고 하는 것에 익숙해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 헌금을 잘 내는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등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신앙이 좋다 할 만한 가시적인 어떤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뭐라 했냐면 너 나중에 목사 되면 되겠다. 목사감이다. 이제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아니면 이런 신앙적인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 세상에서의 가시적인 변화를 추구해요. 뭔가 대학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진로가 잘 결정되어서 한 방에 대학을 간다던가, 아니면 취업도 준비 얼마 하지 않았는데 한 방에 취업이 된다거나, 우리가 잘 풀리지 않았던 내 사업이나 일들이 잘 풀리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신앙이 좋구나, 또는 예수님이 잘 믿어서 좋은 신앙의 결과가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들에 우리들이 늘 취약하게 살아요.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 방언이라는 것이 들려지고 보여졌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혹해했을까요?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랄랄라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에 성령에 강림하셔서 각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실을 들었던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원에 가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를 기도하면서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고 있는 자기도 신기하고 듣고 있는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방언이 얼마나 신기하면 막 예배 시간에 막 주체를 하지 못하고 방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이 방언을 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기 앞서서 바로 앞에 12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9절부터 30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쭉 기록하면서 순서가 좀 어떤가요? 방언과 병 고치는 은사가 뒷부분에 있습니까? 앞부분에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네, 29절과 30절 중에 29절이 있습니까? 30절이 있습니까? 네, 30절에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로 배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리고 병 고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뚜렷한 은사를 가진 것을 최고로 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맨 뒤로 뺐어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 말하는 거, 통역하는 거 다 뒤로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은사가 있다. 그리고 이것보다 가장 좋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냐면 사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모든 은사가 이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은사이고 가장 탁월한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여러 은사 중에 사랑이 제일 꼭대기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모든 집의 기초처럼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은사가 쌓여져야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 토대 위에 은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집도 아니고 무너지기 딱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큰 은사이고 이 모든 은사에 가장 전제되어야 될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너무 적나라합니다. 방언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천상의 언어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울리는 꽹과리 그리고 소리 나는 구리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쓰이는 거냐면 당시에 로마 그리스 신전에서 쓰였던 축제 때 쓰였던 악기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찬양과 기도와 열심과 방언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얼마나 많은 악기와 수많은 조명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신천지와 이단과 같은 열심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명확하고 분명해요.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에요. 그거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2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 대단한 신비한 비밀.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대단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탁월한 어떤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지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지식을 받았다, 신비한 비밀을 풀었다라는 얘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2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그리고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서도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행위와도 같아 보이는 구제를 할지라도, 누군가를 돕는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나열하면서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랑을 4절부터 정의합니다. 두 가지로 정의해요. 하나는 소극적으로 뭐뭐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해요.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정의예요. 긍정적인 정의죠.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음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하거나 우리가 앞서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챗 GPT가 정의한 것은 사랑은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건 뭐였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끌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행위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끌리는 그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가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지식이 됐든 돈이 됐든 재산이 됐든 아름다운 이성이 됐든 매력적인 어떤 이성이 있으면, 끌리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이 사랑이 감정으로만 생각하고 치부되고, 또 사랑이 내가 매력적으로 끌리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정의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끌리니까 내가 매력을 느낄 때 그 매력을 느끼는 대상을 내가 가지고 와야만 하는 게 사랑인 거죠. 우리 부부의 세계에서도 그 남자 주인공 했던 것처럼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라고 했었던 것도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끌리는 그 감정, 이성에 대한 내 끌리는 매력과 그 감정에 내가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게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사랑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좀 다르게 정의하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을 어떤 대상에 대한 이 끌림, 감정적인 끌림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사랑을 의지적인 결단이다라고 소개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4절부터 7절까지 4절과 7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라고 정의 내린 시작과 사랑은 이라고 정의를 내린 마지막 끝이 어때요?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어떤 매력적인 끌림이 있을까요? 끌림이 없더라도 오래 참기로 결단해야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대상이 어떤 매력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대상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참고 한 가지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어떤 내가 끌리는 매력적인 대상에 내가 끌려가는 거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들여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애써야만 하는 의지적인 모습들이 사랑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이 오래 참음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걸립니다.
이 사랑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이것이 연그러지기까지는 지속되는 오랜 인내라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내고 견뎌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관계지향적이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일이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향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잘 볼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재촉하고 몰아세우고 채찍질하고 당장의 어떤 결과와 결정들을 내도록 재촉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늘 조급합니다. 늘 어떤 당장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독이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사랑과 관련된 정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4절에 기록된 사랑에 대한 정의가 온유하며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시기하는 것부터 그 뒤에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싶습니다. 시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교하게 되는 거죠.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게 없는 게 내가 있거나 나에게 있는 게 나에게 없는 게 저 사람이 있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질투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시기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상대방이 없는 것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좀 더 괜찮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으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자랑하지 아니하며가 나와요. 시기하게 되면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게 되면 그 다음이 뭐예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무인이요. 나 말고는 안 보여요. 그렇게 되니까 5절에 뭐라고 돼요? 무례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줄 모르고 무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시기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건데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은사가 탁월하다, 내 은사가 아니면 모자르다라고 생각하면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탁월하다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면서 서로 뽐내기 위해서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자기가 더 나은 은사를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죠. 반면에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은사 자체를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지에 없습니다. 은사를 빼고라도 여기에 재산을 붙이든 사회적인 지위를 붙이든 뭐를 붙이든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가진 부가 부러워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부를 가진 그 사람이 미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늘 어딘가 나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 보면 배가 아프죠. 처음에는 그게 가진 게 배가 아픈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인 이유는 사랑의 반대말이 시기이기 때문인 거죠. 저도 이것에 되게 많이 취약합니다. 여전히 이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어딜 가든 늘 저랑 비슷한 비교군을 항상 두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본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소품교회일 때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저랑 비슷한 사람 누군가를 한 사람 정해놓고 저 혼자 정해놓고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그 하루는 완전 우울과 좌절 가운데 깊이 나락에 빠져갑니다. 근데 하루는 또 저 사람보다 제가 또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다 싶으면 그 하루는 날아갈 것 같이 기뻐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시기함으로 비교함으로 나타난 사랑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기쁠까요? 늘 괴롭습니다. 사랑에 대한 마지막 정의,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 오래 참는다는 것,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다는 것, 변함이 없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서 얘기한 사랑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성도님들 다 아시는 이야기고요. 누구라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싫어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런 본문은 설교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저도 하나님 말씀 잘 못 지키긴 하지만 이 말씀만큼은 자신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전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 너무 힘겹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개척하고 한 4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성도들을 목양하는데 그 4년 동안 성도님들이 어쨌든 헌금하지 않아서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성도님들 얼추 모이고 나름 다들 자기의 삶을 잘 꾸려가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내지 않은 성도들을 보니까, 여전히 생활비를 받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더래요. 성도님들을 보는데 자꾸 미워지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해야 되는 차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대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를 사랑이라는 단어에 자기를 한번 넣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진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하는데 그렇게 첫 문장을 띄는데 거기서부터 더 이상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래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오래 참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얻을 것을 요청하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이 사랑을 정의를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고린도전서 13장에 설교를 하시고 사임을 선언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셨다고. 나중에 다시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다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여기에 저의 이름을 넣어보라고 한다면 저도 한 문장도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뭐 했다고 믿겠어요. 근데 성도님들을 사랑하는지 묻는다면, 교회를 사랑하는지 묻는다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목양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도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어떤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목양하고 꼴을 나누어 줄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설교가 저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고, 솔직히 오늘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2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설교를 정말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랑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못하고 있을까? 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떼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않고 있는 저 자신의 민낯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두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은 사실 혼자 있을 때, 여기서 얘기한 정의들이 드러나진 않아요. 혼자 있을 때 교만할 일이 있을까요? 혼자 있을 때 자랑할 일이 있을까요? 혼자 있을 때 시기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혼자 있으면 마음 편하게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내 삶에 누군가와 부딪히고 관계가 형성되고 누군가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부터 이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인데 이제 집에서 이제 자기 전에 아이들이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영상 통화를 한 번씩 하는데, 영상 통화를 하는데 그때 마침 아이들이 정신이 나갔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제대로 영상 통화로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막 제 등을 타 넘고 막 제 팔을 잡아당기면서 영상 통화를 막 이제 방해하는 거죠. 저도 그날따라 감정이 메말라서 그랬는지 엄청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끊고 제 팔에 매달려 있는 첫째를 이렇게 침대로 확 밀쳐버렸어요. 근데 애가 푹 쓰러지고 나서부터 엄청스럽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벽 쪽을 돌아 누워서 울기 시작하는데 1분, 2분, 5분이 지나도록 울음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짜증과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날까 생각해보고 좀 마음을 생각해봤더니 울음을 멈추지 않은 아이 때문에 짜증이 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에 대한 제가 이제 뿌리치는 그 강도가 셌기 때문에 저도 알면 이 뿌리치고 나서 너무 미안해요. 너무 서럽게 우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근데 그 미안한 마음이 가득 있는데도 그것을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못할 만한 그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어린애한테 한마디 미안하다고 얘기를 못할 만큼 이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이 민낯을 보게 되니까 저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게 너무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젊은 친구들이 결혼이 좀 부담스러워하죠. 뭐 돈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랑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애 때는 감출 수 있는 건 감출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가고 서로의 영역들이 겹치게 되는 교집합이 형성되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는 내 솔직한 민낯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에게 없었던, 결혼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내 모습들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없었을 나의 그 추악한 모습들이, 내 민낯이 하나씩 드러나는 모습을 내가 마주하자니 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7절까지 정의된 이 사랑은 내 안에 없는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있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기에 매력적이고 끌리는 감정 정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는 충실할 뿐이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계속 견디는 사랑은 우리들에게 없어요. 이 사랑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된 관계로 시작하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 어떠한 비교와 시기와 질투도 없이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신 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와 내 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 되었음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존재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사랑이 깨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된 존재에서 사랑이 깨어지니까 이제는 서로 비난하고 비교하고 무례하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벌거벗음을 정죄하게 되었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덧대야만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시기하면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죠. 이후에 이 세상은 계속해서 시기하며 분노하며 비교하고 무례한 상황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분열하며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우상숭배했다가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시며 절대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자신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견디셔서 드디어 오랜 시간이 지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하나님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참지 않았고 견디지 않았고 쉽게 돌아섰고 수없이 변했지만 하나님만큼은 끝까지 견디셨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끌리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고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결단한다고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그나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나마 참을 수 있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상대의 수없는 변화에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며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가 먼저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진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다 충족시켜 주신다면, 충만하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대하는 모든 억울한 소리, 억한 심정들, 오해하는 목소리들을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디고 동요하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이라고 할까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책의 한 문장이 이렇습니다. 자신은 의도로 평가하고 타인은 행동으로 평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했어요. 근데 선한 의도로 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이 아니게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냐면, 내 의도는 선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너그러운 기준으로 대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행동이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해코지 한 그 행동을 생각하게 돼요. 나는 의도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이 갈등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이 갈등을 덜 겪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혹여나 순간의 모난 행동이, 순간의 그 감정에 휩싸인 말이 그렇게 그 사람을 밉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도를 내가 파악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이 교회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견디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온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그 민낯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당신만이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만이 나로 하여금 견뎌내게 하십니다 라고 주님을 붙드실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서로를 오해하지 않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